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또 열심을 내고자 하는 서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금식 하나 하는 것도 주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영혼육에 그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네가 복받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이런 말이 있을 텐데 하물며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혈육이 제일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저의 체험과 하나님 내게 보상하신 것에 대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음성에 바짝 정신을 차리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뿐이지 저도 이 말씀에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먹고 내 인생 마지막 남은 세월, 마지막 남은 시간 나와 내 가족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봉사 전도했으며 내가 정말 갖기 전에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등치 큰 교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경건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정직한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제일 섭섭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중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할게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전혀 하지 않는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라고 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의 공동체인 우리 들림의 여러분 구역구역마다 정말 여러분이 창피하고 아프고 진짜 아유 진짜 얼굴 그냥 낯뜨거워 그렇더라도 내 죄를 드러내고 예수 보혈로 씻은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합심하여 공동기도를 하십시오. 이 공동기도가 뭐냐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1부 2부 예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1907년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서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이제 그 공동기도 합시다, 공동기도 합시다.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이제 합심기도야, 통성기도야. 우리 이제 구역에서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문제를 오픈하고 나누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같이 금식해주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길선주 그 장로님 급작 그냥 막 회개하자고 막 회개하자고 급작에 막 통곡을 하시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여 삼창 막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그냥 공동기도 합시다. 이게 평양 그때 이제 부흥운동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말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그 공동기도가 뭐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말이야. 그냥 그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04살에 지금 저 하늘나라 가신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그분이 이제 길선주 목사님. 쫙! 그러기 때문에 미쳤나 봐. 저 목사님 왜 저래? 응? 아니 이제 하나님 저 귀 먹었나? 아 창피해. 이랬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회개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 길선주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냥 그 평양교회가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이제 구역장님들께서는 교통정리를 해주시면서 자꾸 나누면서 오픈하면서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지 거기서 뭔가 누가 하나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거기서는 돌아가면서 오늘 먹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빛의 공동체 구역은 어떤 공동체냐, 어떤 구역이냐, 어떤 모임이냐, 내 죄가 창피하더라도 내가 좀 껄끄럽더라도 내가 좀 그냥 좀 정말 아프더라도 드러내고 예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노트를 해가면서 누가 가리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역에서 다 자꾸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저 다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자꾸 날 가리키려고 그래. 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이 하니까요. 인터넷 보시는 여러분 구역장님들께서는요. 자꾸요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요. 아픈 걸 드러내서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안 하고 자꾸 누군가 하나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서로의 죄를 막 내놓고 같이 회개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울어주고 나누고 이번에는 권사님 거 제가 이번에는 금식은 제가 해드릴게요. 서로 이러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냥 보내? 끝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역에서 먹은 말씀 가지고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합심 기도할 때 그때서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거 안 도와준 것 같아. 하나님 언제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줄 짓을 내가 했지. 하나님은 언제 안 도와줬어요? 응답을 앞에다 하나님 갖다 놓으셔도 내가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난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더니 안 풀어지더라고요. 순종한 적 풀어지더라고요. 어떤 것은 참 순종한 것 같은데 안 풀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다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했더니 더 큰 것으로 갚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것도 다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타락하면 건강도 타락하고 물질도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두 얼굴 하면요, 자꾸 교회가 목자로부터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목자들이 휘청휘청 하면은요, 교회도 망가지고 또 이 나라도 망가지고 이 땅도 폐괴해지고 성도들도 망합니다. 헌신과 거룩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이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영육관에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도 이 교회도 이 땅도 절대로 안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저부터 참 목자라면 괴로워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목사는요, 눈물로 고뇌해야 됩니다. 내가 뭐 서러운 게 있어서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시기에 어떻게 성전문은 닫히는데 아빠 나는 어떻게 해요? 넌 어떡하니? 애는 얘야 난 어떡하니? 엄마는 어떡하니? 이럴 때가 곧 온대도 그러네. 그래서 목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참 목자라면 괴로워하고 고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뭐 서러우니까 눈물 난다. 그런 거 그 차원이 아니고 들림에 대한 차원입니다. 정말 철학하다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가족이 저 성도가 구원 못 받으면 정말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를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나는 참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의 때 어땠다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빠서 그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방조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래?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 때문에 너 지금 어디 시집가고 장가가냐? 너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먹을 거 그거 피우지 말라는데 마시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전하는 저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섭게 맑아지고 예리해지고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인생은 무뎌서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이 우주의 장악자입니다. 그가 웬만한 그냥 뭐 거대하다고 사람 많이 못하고 겁 안 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경건하시고 틀림을 전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임금인 왕인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있는데 들림교에서는 뭘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지금 끝도 없이 지금 설교하고 있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나? 지가 지금 이 우주의 임금인데. 그러니까 제게 수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성도들 왔다가 무서워서 가고 말이죠. 시험 들어서 가고 말이야. 너무 겁줘서 가고 인터넷 뜨면서 그냥 조금 이게 지금 55회째야 이게. 그냥 너무 그러니까 미국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그러시니까요. 그렇게 그냥 공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들으시고 성도들도 더 그냥 뿌як뿌약 모여서 얼마든지 막 크게 부흥할 수 있는데 무슨 부흥이요? 영적 부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부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림교회나 아마 그 말씀을 안 전하면은요 그나마도요 큰일 나요. 모든 교회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힘을 주셨어요. 강추하겠다. 강권 추천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었어요. 그것을 듣고 그 목사님께 제가 감사해서 또 제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막 우울증으로 그냥 아유 집어치고 싶고 그냥 다 그러다가도 마귀가 하는 짓이구만.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이게 악한 년이 그러는구만. 귀신이 하는 거구만. 그걸 들으면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정말 그 문제를 보고 내가 회개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요. 요즘 잠도 잘하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남편이 원수 같더니 안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신 것을 보고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이 정말 또 모든 문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인생은 무뎌서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알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극도의 회개할 때입니다. 급작히 오시는 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평양의 그 부흥운동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아주 기도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기도 회개 운동이 벌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기독교는 뭐냐면 종교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믿으세요. 아 왜요? 예수가 구세주세요. 뭐가 구세주세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살아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살아생전에도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 끔찍한 일 안 당해요. 이게 복음 아닌가? 복음은 뭐죠? 죽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내 죄에서 죽으러 오신 구세주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요새 뭐 종교다원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요. 종교는 다원주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원주의가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다원주의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원주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냐고. 왜 귀신을 쫓는다고 그 얘기만 하냐고. 왜 그런 설교만 하냐고. 욕먹으시면서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누가 그렇다고 뭐 칭찬을 해줘요. 뭐 사람이 뭐냥 수만 명이 뭐 수백만 명이 모여요. 아니잖아요. 왔다 가도 도망가잖아요. 막 성도들 막 쫓는 그런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 게 복음이라도 들림 모르면 들림을 못 받는데도 목사는 당연히 정말 들림 받기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괜찮아. 뭐 교회 나가면 되지. 뭘 그래.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종교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래? 이러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그냥 하라 하면 예하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삐따닥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두 마음 갖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안 놓치려고 별별 짓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끝까지 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마귀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우습게 파괴시킵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핑계대는 자요 십자가의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귀가 막혀서 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구습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격 장애 같은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삑다닥한 성격 장애 같은 거는 어쩌면 아예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내 가족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에이 저 사람 왜 그래 이러면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쑥쑥 입 닫고 넘어가. 그렇죠? 주관적으로만 봐. 아니에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곧 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바로 들림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들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어떻게 쓰든지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하고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하고 누르고 훔쳐가고 어떻게 해코지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악령들과 귀신을 시켜서 사단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가 전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천사단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선한 영적 존재였던 빛의 영광을 돌리던 루시에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의 원수가 된,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함으로 해서 큰 빛을 받았던 그 귀한 멋진 최고의 천사장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도록 우리를 누르고 죽이고자 하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구원받고 들림받고 형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 일상에 적용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었지만 그가 원래가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적 존재는 악한 세 영적 존재가 있고 선한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세 영적 존재는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악령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또 선한 세 영적 존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선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은 성경에는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 모두 천사가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천사들이 도왔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수태고지라고 다 알려주고 도왔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천사들이 도왔고 부활승천 이르기까지 모두 천사들이 돕고 이 세상의 종말도 천사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부을 때 그러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들림받을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 전부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할 것도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도우라고 파견된 일꾼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천사들이 돕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조그만 천사들이 돕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을 하고 실족지 아니하고 충성할 때 이 천사들이 증감이 됩니다. 많이 모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신 쫓으셔. 그건 제가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빌어서 천사가 일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지도 천사가 막은 겁니다. 참 물을 천사가 막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거지만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대. 그러니까 우린 천사를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기도해 점점 더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천사 도움을 받는 일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었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돕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천사들 돕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천사라 나 좀 깨워줘 이렇게 부탁하세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천사들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천사가 몇 명이야? 3,000명인가? 3억 명인가? 안 그랬어요. 천군 만군 그랬지. 하도 많아서 사람의 숫자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군 만군 그랬어요. 그렇게 많아. 근데 왜 안 부려? 부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언제나 순간순간 천사를 도우세요. 막 운전할 때 막 직장에서 여러분 여기 올 때 막 너무 멀고 막 우리가 막 안타까워서 막 우리가 막 기도해줘요. 피곤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천사들아, 내 천사들아 가서 도와라. 운전할 때 도와라. 허리도 좀 안마도하고 눈도 피곤하지 않게 좀 하늘나라에 생명수를 부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것이 관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거 보면 훨씬 밝은 얼굴로 들어와. 기도 많이 해주는 날은 역시 달라요. 어딘가 달라요. 저도 좀 깜빡깜빡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항상 attention! 긴장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꾸 기도를 하고 천사를 부리면은 그 천사가 자꾸 많아져요. 자, 세상 일은 쓰면 없어져요. 영적인 일은 하면 할수록 부어져. 많아져. 예민해져. 능력으로 와. 아멘. 특히 말세에는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삼키려고 으르렁대면서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를 딴지 걸고 해코지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한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다니는 게 안 보인다고 자꾸 속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뒤에서 마귀가 그런 거라도 마귀가 으르렁대면서 아주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들림 얘기를 하면 내가 임금인데 나를 대적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가만 안 두지? 네가 나를 가만 안 두겠다고? 네가 나를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우리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보통 이게 믿는 분들도 천사에 대해서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어. 여기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도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사 얘기를 하면 그냥 그림에 나오는 말한 줄 알아.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사들을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그랬는데 천사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옮길 정도야 천사 하나가. 그러니 천사가 한 10명쯤 넘으면 무엇 못하겠어요. 근데 왜 못 돕도록 안 돕도록 잊어버리지? 망각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오늘 붙잡았으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잡았으면 그 말씀대로 천사를 부릴지어다. 하나님이 부리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도우면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경우에도 천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이가 술 마시려고 저리 들어가면 천사가 저는 그냥 붙들어가고 그냥 획 발길로서 집으로 데리고 올 자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요 그렇게 하면요 신기한 일도 많이 생겨요. 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갖고 그냥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이상한 소리만 들어. 뭐가 이상한 소리요?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왜 그렇게 너희는 답답하냐?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몰라 난 너. 네가 알아서 해 그럼 그냥. 웃어야지 그냥. 너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아니 천사들을 아이고 목사님 오늘 힘들어. 천사들을 좀 시켜. 아이고 목사님 꿈 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래갖고 그러지 말라고. 나도 네 자녀들 몰라 나도. 네가 책임져 네 자식.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책임져요? 맡겨야지. 나는 여러분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는 그 대신 아버지를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을 나팔 불 때 약속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 많은 거죠. 보이는 산천, 초목,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의 이름, 뭐 영적 존재들 어마어마하게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적용만 하면 여러분은 영혼력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 안 도와줘서 도우려고 앞에다 갖다 지금 갖다 놨는데 네가 도와주세요 이러고 또 돌아서서 넌 딴짓하잖아. 아버지 말을 안 들었잖아.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지갑을 여냐. 성경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선한 영적 존재들, 악한 영적 존재들이 깔려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도 이런 거 천사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천군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군. His host. 군대입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읽습니다. 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얼마나 숫자가 많으면 단시 백천 천이 아니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으로 천군이라는 천사의 영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만군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만군. 그래서 세비아트라고 읽고 발음 좀 힘들죠? 세비아트. 그래가지고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주께서 그냥 주가 계신데 만군이 둘러서는 천사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도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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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거룩해야죠. 인생은 거룩이에요. 믿음도 거룩이에요. 신앙생활도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거룩이 뭐죠? 난 너하고 달라. 너는 그렇게 해? 난 그럴 수 없어. 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이라는 천사들의 영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나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창세기 2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또 영의 이름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신.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인데 거기 여호와를 부르는 악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이게요. 여호와의 신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신 그랬죠.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의 신은 the spirit of the Lord고 악신은 the distressing spirit from the Lord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distress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비참하다 그렇게 만드는 악신. distressing spirit. 고통을 줘. 그래갖고 사울왕이 미쳐 죽었죠. 그런 악신이 임했어. 너 자꾸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고 비통하니까 그 전에 요거 전에 여호와가 부르는 신이 없어지고 악신이 왔다는 거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도 끝까지 안 들으면 나를 돕던 여호와의 선한 신은 떠나가고 악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신을 갖다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네가 그런 짓을 했잖아. 그래서 안 풀려지는 거야. 악신이 하면 그냥 돌아가고 미쳐 죽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여호와의 부르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신이 사무엘에게는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이름이 또 무엇이 나오냐면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장. 이걸 말이죠. Archangel. 시작. Archangel.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들어두십시오. Archangel. 발음이 좀 까다롭습니다. 천사장의 이름이 또 이 영적 존재인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이거 아닌가? 주께서 아무개야 천사장의 뻥뻥 그러면 그냥 하늘로 쫓아 그냥 끌어올려지는 거야. 우리가 여기 다 있는데 뭐 들림이 이렇게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이런 영들의 이름이 천사장의 이름이 나올 때 보십시오.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대요. 재림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영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선생님. 스랍 천사의 이름 이게 나옵니다. 세라핌.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거서 보던 그림이 생각 안 납니까? 법궤. 이렇게 금으로 해서 깎아놓은 거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얼굴을 가린 스랍 천사들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천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어떤 천사 이름이 나오냐면 그룹이 나옵니다. 체루빔.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홀짝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범죄를 졌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야 돼. 왜 쫓아내냐면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요. 그거를 먹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죄를 지었으면 영원히 거기서 지옥 가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화영금을 두고 동쪽 편에 그룹 천사들을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다? 또 영적 존재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미혹의 영이 또 나옵니다. Deceiving Spirit.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아멘. 후일이 무슨 뜻? 말세 지말, 주님이 오기 직전, 후일에 나팔소리 들리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죠?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어떤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던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시험 들었다 이거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돈에 넘어가고 이거에 넘어가고 저거에 넘어가고 풍지박산이 됐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요새 마지막 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미혹해 하는 영, 미혹의 영.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죠? 미혹의 영 때문에. 왜 자꾸 안 된다는데 그 사내 녀석을 쫓아가지? 미혹의 영 때문에. 그 지지바 쫓아가면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걔한테 미쳤지? 미혹의 영 때문에. 너 담배 피면 큰일 나. 너 들림 못 받아. 왜? 미혹의 영 때문에. 너 그거 마시면 안 돼. 근데 왜 그래? 미혹의 영 때문에. 목사님이 돈 그렇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미혹의 영 때문에. 뺑 돌아버렸어요. 돈에 돌아버렸다고. 돈 하다고 돌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귀신이 속에서 그렇게 해. 목사 말 듣지 마. 목사 말 저거 너 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대도 언제? 말세지 말에 들림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여기 다 있구만. 근데 뭐가 미혹의 영이 어디냐고.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웃어야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 나보러 자꾸 한 장로님 웃으라고 그러는데 웃다가 보면 또 인상 써져 그냥 화가 막 이게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좀 부드럽게 좀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미쳤어요. 돌아버렸다고요.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돌아버렸대도 어디로 돌은지 아세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버렸다. 세상에서. 아마 제일 이상하고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자가 바로 이종호 집사님. 내 옆에 40년을 있었어요. 옆에. 지금도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이 왜 돌았나. 저도 돌았어요 요새. 그래갖고 직장에서 미움을 한대. 왜?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지, 뭐 어디 파티 가든 뭐 그런 거 안 하지, 경건하지 이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눈물을 씻어줄 날이 있으며 아주 막 동생 이미경 집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30분을 나갔대 설교를 하더구만.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야? 들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응?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하셨습니다. 귀신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70문대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쫓으셨습니다.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응? 목사님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 어떻게 잘하냐? CD에서 들었습니다. 어디 CD냐? 들림 CD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CD를 목사님과 거기 있는 사모님한테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 귀신 쫓는 교회 목사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번 앞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돼가는 것을 보고 전화를 받는다고 눈물이 나는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와 오빠의 겸손과 순종과 바닥까지 낮아지는 모습과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불만 한 적 없지. 얼굴색 한 번 안 변하고 예예 아멘은 아멘만 합니다. 아니요는 아닙니다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동생도 잘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과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나를 주관적으로 나를 보면 안 돼. 객관적으로 나를 봐. 내가 자아 비판해야 돼. 나 오늘 왜 이렇지? 말씀과 지금 나와 좀 다르잖아. 그럼 나는 회개해야 되잖아. 나를 도마 위에다 딱 올려놓으세요.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들림교회 이거 구역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작은 목자, 저들은 목자라 일컬어라 그랬어요. 구역장한테. 그러니까는 정말 구역에 와서 자기 슬픈 일, 창피한 일, 정말 쪽팔리는 일, 개망신 이거 다 어플하라고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같이 울어주고 그래 같이 걷어붙이고 해. 다 풀어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다 내가 밟아온 길이에요. 미혹의 영뿐인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영도 있어요. 거짓말 시키는 하게 만드는 천사도 있어요. 자꾸 그래요. 아주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버리면요. 거짓말하는데 본인이 몰라요. 거짓말하는지를. 옆에 사람은 다 또 거짓말하네. 입만 열면 또 저러네. 뭔지는 몰라요. 왜? 거짓말하는 영이 가서 하나님이 하도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하는 영가 따져 붙여버렸어요. 이렇게. Lying spirit. 역대하 18장 2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라. 그러면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즉 그 목사가 자꾸 돈 문제 때문에 거짓말해? 성도의 돈 다 피 빨아먹어? 자꾸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야릇한 짓을 해서 자꾸 그렇게 장사하듯이 그냥 해? 아주 그렇게 해. 나 또. 아주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붙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도 구석구석에 해코지하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정사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incipalities. 그 다음에 집에서도 욱박지르는 아버지가 그냥 교회 가면 너냐 가면 안 돼 이러든지 아니면은 무슨 스탈린도 뭐 김일성이도 뭐 다 김정은이도 뭐도 이것이 다 뭐예요? 다 권세형입니다. 이들이요.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는 총알도 아깝다고 땅에다 그냥 파묻어서 그냥 저 죽어버린대요. 권세, powers, 파워 가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어느 사람 가야 용화되는구만. 점은 안 칩니까? 이상한 짓은 막 안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영적 존재의 괴계입니다.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age. 그러니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예수는 빛이세요. 말씀은 빛이세요. 그런데 말씀 이외에 모든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금 너를 핥히고 너를 갖다 껌껌한 데로 끌고 가려고 있는 것이야.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말씀대로 내가 행해지지가 않거든. 아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나를 여러분이 리피트하면 나를 이렇게 반추하고 나를 드러내놓고 말씀에다 나를 비추어가면서 나를 적용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너 도둑이지? 너 간첩이지? 그럼 튀어요. 너 나를 이렇게 만드는 귀신아. 나를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나잖아. 맞아. 그럼 누가 해코지지? 아, 이거 귀신이나 해코지? 사단이나 해코지? 악령이나 해코지? 미혹의 영이나 해코지? 귀신의 영이 해코지? 귀신과 귀신의 영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회개하고 쫓아갈까? 그러면 그것들이 벌써 아유 뜨거워, 아이고 힘들어, 어지러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들림 어머니 기도에서 토요일 날 막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홍춘원 권사님 제가 옆쪽으로 이렇게 뒤쪽 옆쪽으로 가까이 바짝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홍춘원 권사님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홍춘원 권사에 대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홍춘원 권사가 갑자기 열이 확 몸이 불덩어리 같이 오르더니 악 하고 길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불이 가니까 속에 귀신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참아버리고 말았어. 아마 기도가 조금 더 길든지 자기가 그걸 좀 더 인식했으면 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 정신없고 할 때 있죠. 그럴 땐 토해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도 휴지가 하나씩 다 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막 토해도 다 그게 다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데 회개를 많이 하거나 뭐 하품이 계속 날 때가 있어. 빼내세요. 아멘.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에 붙잡히면요.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Spiritual host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여기다 the heavenly places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엄청난 숫자 호스트의 spiritual한 것이 아주 wickedness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들이 속에 들어가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쏙닥거리면서 성도들을 물귀신 작전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권사가 그럴 줄 몰라서, 그 집사가 그런 줄 몰라서, 어쩌면 그래? 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악한 얘기에 속은 것입니다. 교회 슬그머니 들어온 적그리스도 영한테 속아가지고 물귀신 작전해서 살살 사람을 꼬여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서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엄청난 숫자입니다. The host of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s of the 이게 좀 anti 아시겠죠? anti-Christ.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anti-Christ.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나팔소리 들릴 거야. 재림하실 거야. 들림 받아야 된다는 주님이 오시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일서 4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슨 적그리스도? 여기 성경에 있잖아. 이제 벌써 세상에 있어. 지금 있다고. 근데 아무도 몰라. 들림받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딱 나타나는 겁니다. 슈퍼 대통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꼼짝 못할 자가 나타난다는 성경 말씀. 자, 여기서 여러분 anti-Christ의 anti가 무슨 뜻이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Christ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말끝마다 이 토다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합쳐서 성품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면은 그래요?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탁 쳐요, 말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대화를 그런 사람하고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anti하다고 합니다. 반대 항상. 파라. 반대. 파라라는 말 아시죠? anti하단 말이죠. 꼭 같이 가려고 안 그러고 딴소리를 해요. 꼭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변명하고 토달고 이렇게 함께 하질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은 anti-Christ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섰습니까? 저 먹고 살 거 없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섰습니까? 나 월급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왜 섰습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쓰겠다고 해서 이해하고 여기 섰습니다. 그래야 도적같이 만날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여러분의 영이 잘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깨름칙한 게 있습니까? 들림은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특별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CD가 광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경 집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 다니지 말아요. 그 귀신 쫓는 교회, 그런 목사님, 그 이상한 목사님의 그랬더니 우리 문서부장님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인터넷을 봤다는 소리구만요. 유튜브를 들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 마음에 깨름칙한 것이 있으면 결코 들리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냥 내가 아까 어떻게 실수했지? 이거 말고 그것도 또 못 깨달으면 그건 그냥 버린 자식이고
난 이게 왜 항상 이거 어떡하지? 이게 있는 한 무거워서 못 올라가십니다. 그거 해결하시고 오십시오. 해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뭐죠? 잘라내는 겁니다. 성형하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부감이 안 됩니다. 가서 이정호 장로님한테 가서 이걸 똑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한쪽은 쌍꺼풀 한쪽은 들어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한쪽은 쌍꺼풀인데 이쪽이 눈썹이 길어갖고 이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해갖고 이걸 아이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성형외과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그러고 그걸 안고 가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그랬다. 내가 나이 70 넘으면 성형수술 한번 할까 주면서 나 아니야. 나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이제 이정복 장로님 이제 알아서 하겠지. 나 아직 그때 한번 눈 한번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만 그래도 팔뚝 하나가 잘라도 눈 두 개가 빠질 정도로 아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성형은 청해서 안 돼도 내가 여러분하고 멀리 있으면 되겠지 뭐냐. 응? 나중에 더 쭈글쭈글해지면 말이야. 그거는 해결이 되지만 영적인 성형은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목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 때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때 닦아주세요. 어디서 구역에서 때 닦아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샥샥샥 이빨 닦으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머리를 빗으면서 예수의 피로 내 머리를 아주 그냥 청명해질지어다. 이빨 닦으면서 내 언어에 기름을 부어주실지어다. 내 몸을 깍박 닦으면서 신부감 드릴지어다. 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무식해서 이 말 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을 못 봤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또라이같이 이럽니까? 나보러 또라이라고 그러더래. 거기 알라스카에서 그 내가 그냥 축복 기도를 하기로 해 작정을 해서 미경아 다음번엔 이름 대라 이랬지. 그 사람들 복 받았죠. 뭐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이름 댈 테니까 기도해 줄 거예요. 이것이 모두 천사들의 이름이고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영들입니다. 근데 이 영들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확 둬서 어떻게 이럴 있을 수 있어? 네가 순종했잖아. 네가 미호경과 싸웠잖아. 네가 귀신형한테 당하지 않았잖아. 목사님 그럼 내가 당장 어떡해? 안 돼. 말씀은 순종해. 내가 엊그제도 어린 딸 하나 붙잡아 놓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그 앞에 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줄로 정말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수도 없는 만군 천군의 기가 막힌 영들이 여러분을 돕느냐 아니면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과 악의 영들과 이런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꼬드겨서 결국은 올라가기 직전인데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올라가겠지. 근데 끄집어내느냐.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고 말씀을 먹은 이것을 약재료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아멘 적용이 돼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